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벽에 눈을 뜨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눈을 뜨자마자 이런 생각들이 먼저 들 거예요. 아이고, 또 무릎이 아프네. 우리 애들은 잘 지내나? 왜 연락도 없지? 남편 혈압약은 챙겨 먹었나?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이네. 눈을 뜨자마자 걱정이 밀려와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아침 말이에요.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지치는 기분이 드시죠? 특히 우리 같은 나이가 되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자녀들은 각자 바쁘게 살아가고 남편과 대화할 시간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아침에 눈 뜨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똑같은 아침이지만 단 하나를 바꿨더니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분들의 이야기 말이에요. 바로 아침 기도를 바꾼 것입니다. 기도야 늘 하고 있는데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나누려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똑같은 기도라도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루가,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거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기도했더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기대되기 시작했고, 하루하루가 은혜로 가득 찼으며,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몸의 아픔도 줄어들었다는 간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 저는 7가지 특별한 아침 기도의 변화를 나누려고 해요. 이것들을 하나씩 적용해 보시면 분명히 아침이, 하루가, 그리고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될 놀라운 변화는 바로 감사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실까요? 아마 대부분 걱정이나 근심 또는 몸의 불편함부터 떠올리실 거예요. 아, 오늘도 또 시작이네. 무릎이 또 아파. 애들한테 연락해 봐야겠는데. 남편 건강검진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오늘 장 보러 가야 하는데 물가가 또 올랐다더라. 약값도 비싸지고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생각들이 먼저 드시죠. 특히 50대 후반이나 60대가 되면 몸 곳곳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해요. 무릎이 시큰거리고 어깨가 결리고 허리가 뻐근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이가 드니까 이런 거구나 하면서 한숨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생각해 보면 더욱 놀라워요.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믿음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가족들로부터 외면받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받기도 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몸의 아픔이나 걱정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감사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감사에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가 더 커 보이지만 감사할 것에 집중하면 은혜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아침에 감사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잠자리에서 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픈데 무슨 감사냐, 걱정이 많은데 무슨 감사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부산에 살고 계신 김순례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집사님은 올해 62세이신데 지난해부터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계세요. 매일 아침 혈당을 재고 약을 챙겨 먹고 식단 조절하느라 정말 힘드셨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힘든 것은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밀려오는 걱정들이었어요.
오늘 혈당은 또 얼마나 높을까? 약값이 한 달에 10만 원이 넘는데 이런 식으로 살다가 나중에 합병증이라도 오면 어떻게 하지? 아이들한테 짐만 될까? 이런 생각들로 하루를 시작하니까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남편분도 70세이신데 무릎 수술을 받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시고 큰딸은 시어머니 수발로 바쁘고 작은 아들은 직장일로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었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각자 힘든 일이 있는데 내가 병까지 생기니까 정말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특히 새벽에 잠이 깨면 이런 걱정들이 더 크게 느껴져서 다시 잠들기 어려웠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감사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픈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아픔을 통해서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가족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게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김 집사님의 마음에 큰 깨달음이 있었다고 해요. 아, 내가 지금까지 당뇨에만 집중하고 있었구나. 당뇨가 있어도 감사할 것이 많은데. 그래서 그날부터 아침 기도를 바꿔보셨대요. 하나님, 당뇨가 있지만 오늘도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혈당이 높아도 의식이 또렷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이 있어서 관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주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어색했다고 해요. 당뇨 수치는 그대로인데 무슨 감사냐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입으로는 감사하다고 하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마다 감사 기도를 계속하셨어요.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똑같이 당뇨가 있는 건데 마음이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혈당을 재고 수치가 높게 나와도 예전처럼 절망하지 않고 그래도 의식이 있고 손발을 움직일 수 있으니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약을 먹을 때도 약값이 비싸다는 생각보다는 이 약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가족들과의 대화가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엄마 또 혈당 높다, 약값 부담스럽다 이런 말부터 했는데 이제는 오늘은 컨디션이 괜찮네,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다 이런 말부터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어머니와 대화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먼저 안부를 묻기 시작했다고 해요. 엄마, 요즘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정말 기뻤다고 하세요. 그리고 3개월 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당뇨 수치 자체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관리를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스트레스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지셨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해요. 김 집사님은 감사 기도를 통해서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혈당 관리도 더 잘 되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가장 큰 변화는 아침이 기대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또 하루를 버텨야 하나 하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오늘은 또 어떤 감사할 일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해요. 지금은 교회에서 같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다른 분들께 이 감사 기도의 능력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요. 병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병보다 더 큰 감사를 발견했어요 라고 간증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감사 기도의 능력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 마음이 먼저 바뀌고 그러면 모든 것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부족한 것에서 풍성한 것으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문제에서 축복으로 옮겨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또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경험하게 될 변화는 바로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였어요. 자녀들 때문에 걱정이 정말 많으시죠. 우리 애들은 잘 지내나? 왜 연락도 없지? 결혼은 언제 할까? 직장 생활은 힘들지 않을까? 건강은 잘 챙기고 다닐까? 요즘 경기가 안 좋다는데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이 아침마다 밀려와요. 특히 자녀들이 독립해서 살다 보면 연락도 뜸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고 걱정도 많이 되시잖아요.
연락하고 싶어도 너무 자주 하면 부담스러워할까봐 참기도 하고, 그렇다고 연락 안 하자니 궁금하고.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욱 그런 걱정이 커지셨을 거예요. 경기도 어렵고, 일자리도 불안하고, 결혼도 늦어지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잠언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정말 깊어요.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규칙을 가르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말씀의 의미를 보면 그 아이의 성향과 특성에 맞는 길을 찾아서 그 길로 인도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아이에게 주신 고유한 달란트와 성품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해서 그 방향으로 키우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은 정말 놀라워요. 자녀가 잠시 방황할 수도 있고 잠시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어린 시절 심어진 그 올바른 길로 돌아온다는 약속이에요.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상황을 보면 더욱 놀라워요. 솔로몬이 이 말씀을 쓸 때는 이스라엘이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시대였거든요. 지금과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부모가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기도하면 자녀들이 잠시 방황할지라도 결국에는 돌아온다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걱정하는 기도가 아니라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가 왜 이럴까요? 언제 철이 들까요? 결혼은 언제 할까요? 이런 식으로 자녀의 부족한 점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 우리 큰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복된 만남들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축복의 언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대구에 사시는 박영숙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권사님은 두 자녀를 두고 계시는데 큰딸은 34세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작은 아들은 31세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자녀들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룰 정도였다고 해요. 큰애는 나이도 많아지는데 왜 좋은 사람을 못 만날까? 눈이 너무 높은 건 아닐까? 작은애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우울증도 많다는데 괜찮을까? 둘 다 교회는 잘 나가나?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나? 이런 걱정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세요. 특히 큰딸 결혼 문제로는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주변에서 딸 결혼 언제 시켜? 하고 물어볼 때마다 민망했고 좋은 사람 소개해준다고 해도 딸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했다고 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키울 때 뭔가 부족했나? 너무 자유롭게 키운 건 아닌가? 이런 자책감까지 들었다고 하세요. 작은 아들 직장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근도 많이 하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많아서 건강이 걱정되었고 스트레스로 짜증을 많이 내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다고 해요.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나중에 몸이라도 상하면 어떻게 하지? 좀 더 여유 있는 직장으로 옮기면 좋을 텐데. 이런 걱정들로 매일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자녀를 위한 기도 특별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강사 목사님이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부모가 자녀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걱정하는 기도와 축복하는 기도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씀이었어요. 걱정하는 기도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만 축복하는 기도는 자녀에게 힘을 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박 권사님의 마음에 큰 깨달음이 있었다고 해요. 아,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다고 하면서 걱정만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 자녀들의 문제점들을 고발하고 있었구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아침 기도를 완전히 바꿔보셨대요. 하나님,
우리 큰딸을 축복해 주세요.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배우자를 때에 맞춰 만나게 해주세요. 그 전까지는 자기 개발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하게 해주세요. 우리 작은아들도 직장에서 지혜롭게 일하게 해주세요.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게 해주세요. 두 자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안에서 더욱 성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걱정하는 게 너무 습관이 되어 있어서 쉽지 않았다고 해요. 축복 기도를 하다가도 그런데 큰애가 나이가 많아지는데 하면서 걱정으로 넘어가기도 했다고 하세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축복 기도로 돌아왔다고 해요. 아니야, 걱정하지 말고 축복하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실 거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다시 축복의 말들로 기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한 달 정도 하니까 박 권사님 자신의 마음이 먼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녀들에 대한 걱정 대신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다고 하세요. 예전에는 자녀들의 부족한 점들만 보였는데 이제는 자녀들의 장점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큰애는 나이는 많지만 그만큼 성숙하고 신중하구나.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신중하게 기다리는 것도 지혜로운 거구나. 작은애는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성실한 아이구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가족들한테는 짜증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 걱정에서 자랑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리고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자녀들에게서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자녀들이 어머니와 대화할 때 훨씬 편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전화하면 엄마가 또 결혼 이야기 꺼내는 건 아니야? 또 잔소리 하시는 건 아니야? 하는 식으로 조심스러워했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다고 해요. 큰딸도 엄마, 요즘 뭔가 달라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세요라고 말했다고 해요. 작은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는 직장 어떠니? 하고 물어보면 그냥 그렇죠라고 시큰둥하게 대답했는데 이제는 요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동료들과 관계가 좋아졌어요.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주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6개월 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큰딸이 교회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진지하게 교제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작은아들도 직장에서 승진을 하게 되어서 업무 환경이 훨씬 좋아졌다고 해요. 가장 신기했던 것은 자녀들이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박 권사님이 먼저 전화해야 했는데 이제는 자녀들이 먼저 안부 전화를 해오기 시작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엄마,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하세요. 엄마,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갈게요. 이런 식으로 자녀들이 먼저 어머니를 생각해서 연락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닌 평상시에도 자주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었는데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엄마, 길 가다가 엄마 생각이 나서요. 이런 식으로 자녀들이 어머니를 더 자주 생각해주기 시작했다고 해요. 가족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다고 하세요. 예전에는 가족이 모이면 서로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편하고 화목한 분위기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고 해요. 박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걱정하는 기도를 축복하는 기도로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부모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걱정으로 자녀들을 얽매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자녀들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부모의 축복 기도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끌어내리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 번째로 일어나는 변화는 더욱 놀라웠어요. 바로 건강을 위한 선포 기도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여기저기가 아프시죠.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쑤시고 허리도 뻐근하고 혈압도 신경 쓰이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고, 또 어디가 아프네 하는 말이 먼저 나오시잖아요. 병원에 가면 나이 때문이에요. 노화 현상이에요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져요. 정말 나이가 들면 이렇게 아픈 게 당연한 건가? 앞으로 더 아픈 곳이 생기는 건 아닐까?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하지? 자녀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건강에 대한 걱정이 점점 커져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잠언 4장 22절에서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이것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약속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말씀들도 많아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된 배경을 보면 더욱 놀라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직후였는데 그때는 광야에서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약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현대의학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의학이 발달한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서 치료의 약속을 주신 거죠. 그리고 시편 103편 3절에서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몸의 아픔을 호소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를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무릎이 너무 아파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 무릎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깨가 너무 결려요가 아니라 제 어깨의 아픔을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온 몸에 건강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제 몸 구석구석에 흘러가게 해주세요. 실제로 광주에 사시는 이정숙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이 권사님은 올해 69세이신데 몇 년 전부터 당뇨와 고혈압 그리고 관절염까지 겹쳐서 정말 고생하고 계셨어요. 당뇨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와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혈압도 180까지 올라가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다고 해요. 무릎 관절염은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 정도로 심했고 비 오는 날이면 더욱 심해져서 진통제 없이는 견디기 어려웠다고 해요. 매일 여러 가지 약을 드시고 한 달에 3번씩 병원에 다니시면서도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 병원비만 해도 한 달에 20만 원이 넘게 나와서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었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혈당을 재는 것부터 시작해서 혈압을 재고 약을 챙겨 먹고 무릎 상태를 확인하고 하루의 시작이 온통 병 때문이었다고 해요. 오늘은 혈당이 어떨까? 혈압은 괜찮을까? 무릎은 또 얼마나 아플까? 어디 또 아픈 곳은 없을까? 이런 걱정들로 하루를 시작하니까 기분이 우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식단 조절 잘 하세요. 운동 꾸준히 하세요 하는 말씀을 해주시지만 정작 집에 와서는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어서 제대로 실천하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살다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하지?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요양원에 가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무거웠다고 하세요. 특히 밤에 잠들기 전이나 새벽에 잠이 깰 때면 이런 걱정들이 더욱 크게 느껴져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신유 집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신유가 정말 가능한 건가? 하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집회에서 목사님이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에 건강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약속이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병에 집중하면 병이 더 커 보이지만 하나님의 치유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역사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치유를 위한 기도는 병을 호소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를 선포하는 기도여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권사님의 마음에 큰 깨달음이 있었다고 해요. 아, 내가 지금까지 병에만 집중하고 있었구나. 하나님보다 병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호소하는 기도만 하고 선포하는 기도는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아침 기도를 완전히 바꿔보셨대요. 하나님, 저는 당뇨가 있지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제 췌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하시고 혈당이 안정되게 해주세요. 고혈압도 하나님의 치유 능력으로 정상 수치가 되게 해주세요. 무릎 관절염도 하나님의 손길로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온 몸에 건강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선포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 한 달 정도는 몸의 변화가 크지 않았어요. 여전히 혈당 수치는 높게 나왔고 혈압도 안정되지 않았고 무릎도 아팠어요. 하지만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병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서 병원에 가는 것도 예전만큼 무겁지 않게 느껴졌다고 해요. 그리고 기도와 함께 식단 관리와 운동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해봤자 어쩌겠어 하는 마음으로 건성으로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었다고 하세요. 그리고 2개월 정도 지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혈당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고 혈압도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도 요즘 수치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뭔가 특별히 하시는 게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실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대답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마음이 평안하면 몸도 좋아지거든요. 하고 말씀해 주셨다고 해요. 3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인슐린 주사의 양을 줄일 수 있게 되었고 혈압약도 용량을 낮출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무릎 관절염도 많이 좋아져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해요. 물론 완전히 약을 끊은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몸의 컨디션이 훨씬 좋아졌고 무엇보다 건강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가장 큰 변화는 아침에 일어나는 기분이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오늘은 또 어떨까 하는 불안감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오늘도 치료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6개월 후에는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건강검진에서 당뇨 수치가 정상 범위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 좋아졌고 혈압도 많이 안정되었다고 해요. 무릎도 X-레이를 찍어보니 연골 상태가 전보다 좋아져 있었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이 이 정도면 정말 잘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해요. 이권사님은 지금 교회에서 건강으로 고생하는 다른 분들께 이 선포 기도의 능력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병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경험하고 있어요. 선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라고 간증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선포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몸과 마음을 치료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선포 기도는 우리의 초점을 문제에서 해결로, 질병에서 치유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네 번째 변화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바로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결혼 생활이 몇십 년 되다 보면 남편과의 대화가 줄어들지 않나요? 예전처럼 이야기할 거리도 별로 없고 각자 바쁘게 살다 보니 서로에 대한 관심도 예전 같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부부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는 인사말 정도가 전부이고 저녁에 수고하셨어요 하는 말 한마디 정도.
그나마도 며칠 지나면 그런 인사말도 생략되고 그냥 각자 할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죠. 특히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는 더욱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서로 부딪힐 일도 많아지고 그렇다고 대화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서로 눈치를 보면서 살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맨날 TV만 보고 대화하려고 하면 딴청 부리고 교회 얘기만 하면 자리를 피하고 젊을 때는 그렇게 바쁘다고 집에도 안 왔으면서 이런 불만들이 쌓여가면서 서로를 대하는 마음도 차가워져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정말 아름다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진정한 동반자, 인생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3절에서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과 존경이 부부 관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흥미로운 것은 남편에게는 사랑을, 아내에게는 존경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심리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남편은 존경받기를 원하고 아내는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편의 부족한 점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기도가 아니라 남편을 축복하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왜 교회에 안 나와요? 왜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남편을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 우리 남편을 축복해 주세요.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저에게도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누게 해주세요. 대화가 늘어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은혜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창원에 사시는 조미경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조 집사님은 결혼한 지 34년이 되셨는데 몇 년 전부터 남편과의 관계가 많이 소원해지셨다고 해요. 남편분은 2년 전에 퇴직을 하셨는데 퇴직 후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서로 할 말이 별로 없어서 하루 종일 말을 몇 마디 안 하는 날도 많았다고 하세요. 남편분은 주로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시고 조 집사님은 집안일을 하거나 교회 일을 하시고 각자 따로 노는 그런 생활이 되어버렸다고 해요. 조 집사님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고 각종 봉사도 많이 하시는데 남편분은 교회에 나가지 않으셔서 그것도 마음에 걸리셨고요. 이 사람하고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했다고 해요. 대화를 시도해 보려고 해도 남편분은 그냥 그런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시큰둥하게 대답하시고 조 집사님이 교회 이야기를 하면 또 교회 얘기네 하면서 자리를 피하시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조 집사님도 점점 남편에 대해 불만이 쌓여갔다고 해요. 다른 집 남편들은 퇴직하고 나서 부인이랑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함께 하던데 우리 남편은 왜 이럴까? 교회도 안 나가고 집에서는 TV만 보고 대화도 안 하고 젊을 때 그렇게 바쁘다고 집에도 안 왔으면서 이제 와서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다고 하고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남편을 보는 것조차 짜증이 났다고 해요. 심지어는 차라리 아직도 직장에 다니는 게 나았을 텐데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부부 관계 회복에 대한 특별 강의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우리 남편은 안 올 텐데 혼자 들어서 뭐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참석해 보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강의에서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어요. 강사님이 부부는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뀌기를 바라는 것보다 먼저 상대방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면 남편은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는 남편을 더 존경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부부 관계의 변화는
상대방이 먼저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조 집사님의 가슴이 정말 찔렸다고 하세요. 아, 내가 지금까지 남편을 바꾸려고만 했지. 남편을 위해 진짜 기도한 적이 언제였나? 남편의 부족한 점만 보고 하나님께 불평했지. 남편을 축복한 적이 있었나? 남편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무시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래서 그날부터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을 축복해 주세요.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세요. 퇴직 후의 허전함과 무료함을 달래주시고 새로운 활력과 기쁨을 주세요. 저와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대화가 늘어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제게도 남편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남편의 장점들을 다시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세요. 남편을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처음 몇 주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을 위해 기도하면서 남편의 장점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해요. 아, 이 사람도 나름대로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구나. 말수는 적지만 속으로는 가족을 많이 생각하고 있구나. 표현을 잘 안 할 뿐이지 나름대로의 애정이 있구나. 퇴직하고 나서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 답답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남편을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불만이나 짜증보다는 이 사람도 퇴직 후에 적응하느라 힘들겠구나 하는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 마음의 변화가 행동으로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TV를 보고 있으면 또 TV야? 하면서 짜증을 냈는데 이제는 무슨 프로그램 보세요? 하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남편이 신문을 보고 있으면 무슨 기사가 재미있어요?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남편이 좋아할 만한 반찬을 해서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하면서 챙겨주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이 뭔가 도움이 필요해 보일 때는 먼저 나서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하는 말도 자주 해드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2개월 정도 지나니까 남편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대화가 조금씩 늘어났어요. 오늘 교회에서 뭐 했어?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요즘 몸은 어때? 하고 안부를 묻기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조 집사님이 집안일을 할 때 뭐 도와줄까? 하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무거운 것을 들 때는 먼저 나서서 도와주시기도 했다고 해요. 조 집사님이 외출할 때도 조심해서 다녀와 하는 말을 해주시기 시작했고 늦게 들어올 때는 고생했어 하는 말도 해주셨다고 해요. 그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두 분 사이의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4개월 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분이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조 집사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다고 해요. 그동안 그렇게 교회 나가자고 해도 안 나가시던 분이 먼저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그래서 그 다음 주일부터 함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남편분도 교회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으셨고 교회 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퇴직 후의 허전함도 많이 달래지셨다고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셨어요. 등산 모임도 나가시고 성경 공부 모임도 나가시고 봉사 활동에도 참여하시기 시작했다고 해요. 가장 큰 변화는 서로를 대하는 태도였다고 해요. 예전에는 서로의 부족한 점만 보였는데 이제는 고마운 점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고 대화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세요. 취미 생활도 함께 시작했어요. 산책도 함께 하고 가끔은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다니시고 교회 프로그램에도 함께 참여하시고 그리고 집에서도 함께 드라마를 보거나 함께 요리를 하거나 함께 화분을 가꾸는 등 공통의 관심사가 생겼다고 해요. 결혼 34년 만에 신혼 같은 기분을 다시 느끼고 있어요라고 간증하셨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기도가 부부 관계까지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가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부부 관계의 회복은 상대방이 먼저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상대방을 위해 축복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5번째 변화였어요. 바로 경제적 걱정에서 벗어나는 기도였습니다. 솔직히 경제적인 걱정 정말 많으시죠? 나이가 들수록 건강도 걱정이고, 앞으로 살아갈 돈도 걱정이고, 연금만으로 충분할까?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하지?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우리 살림살이는 어떻게 될까? 전기요금, 가스요금도 많이 올랐는데,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나중에 요양원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이런 걱정들이 아침마다 밀려오시죠.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많이 오르고 전기요금도 오르고 각종 생활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런 걱정이 클 수밖에 없어요. 장을 보러 가면 예전 같은 돈으로는 살 수 있는 게 많이 줄어들었고, 병원에 가면 의료비도 만만치 않고, 은행 적금 이자는 계속 떨어지는데 생활비는 계속 늘어나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되지? 자녀들한테 손 벌리는 신세가 되는 건 아닐까? 건강이라도 나빠지면 정말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들면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경제적 필요에 대해서 정말 확실한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작은 새들까지도 먹여 살리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찌 버려두시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더욱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제자들이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일 무엇을 먹고 살지 걱정이 많았던 때였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확실한 약속이에요. 모든 쓸 것이라는 표현이 정말 놀라워요. 필요한 것들을 선별해서 일부만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풍성한 대로라는 표현도 중요해요. 부족하게가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뜻이에요. 이 약속도 바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받은 약속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수입도 없고 미래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약속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경제적 걱정에서 벗어나는 기도를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족함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부족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생활비가 걱정돼요가 아니라 오늘 하루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게 하시고 나눌 수 있는 마음도 주세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희 가정에 넘치게 해주세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실제로 울산에 사시는 김복순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김 집사님은 올해 66세이신데 3년 전에 남편분이 갑자기 사업을 정리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셨어요. 남편분이 30년 동안 운영하던 작은 식당이 있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줄어들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해요. 그때까지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살만했는데 갑자기 수입이 끊어지면서 생활비도 부족하고 그동안 모아놓았던 적금도 깨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해요. 남편분은 68세이신데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고 나이가 많아서 취업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매일 아침이 두려웠다고 하세요. 오늘은 또 얼마나 나갈까?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지? 자녀들에게 말해야 하나? 부끄럽지만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
집까지 팔아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도 못했다고 해요. 장을 보러 갈 때도 가격표를 보면서 이것도 비싸네, 저것도 비싸네 하면서 이것저것 따져가며 사야 했고, 외식은 꿈도 꿀 수 없었다고 해요. 전기요금이나 관리비 고지서가 나올 때면 마음이 무거웠고, 의료비가 나갈 일이 있으면 어떻게 감당하지 하는 걱정부터 들었다고 해요. 특히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검사비가 얼마나 나올까, 약값은 또 얼마나 할까 하는 생각부터 들어서 아픈 것도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이런 상황을 알려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다고 해요. 큰아들은 결혼해서 아이 둘 키우느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작은 딸은 시어머니 수발에 자녀 교육비에 여러모로 지출이 많은 상황이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각자 살림이 빠듯한데 부모까지 도와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 차라리 우리끼리 해결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혼자 끙끙 앓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께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더욱 간절히 구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아뢰되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김 집사님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해요. 아, 우리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을 다 아시는구나. 내가 혼자 끙끙 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겠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아침 기도를 바꿔보기로 하셨대요. 하나님, 저희의 어려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남편에게 새로운 일자리나 수입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하게 하세요. 이 어려운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처음에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해요. 기도하다가도 그런데 당장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이번 달 관리비는 어떻게 내지? 하는 걱정이 밀려왔다고 하세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이런 걱정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런 기도를 하다 보니 마음에 조금씩 평안이 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이웃집에서 반찬을 많이 해서 나눠주시는 일이 자주 생겼어요. 많이 해서 혼자 먹기 아까우니까 드세요라고 하시면서 정말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을 가져다 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명절 선물이라고 해서 쌀이나 기름 같은 생필품들을 주시는 분들이 있었고, 집에 너무 많아서 하면서 과일이나 채소를 가져다 주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해요. 하나하나는 작은 것들이었지만 모두 합쳐지니까 생활비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세요. 그리고 2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분이 지인의 소개로 아파트 경비 일자리를 구하게 된 거예요. 나이를 감안해서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했는데 근무 조건도 괜찮고 급여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3개월 후에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그동안 깜빡하고 있었던 보험금이 나오게 되었어요. 몇 년 전에 가입했던 생명보험인데 만기가 되어서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생각보다 꽤 큰 금액이었다고 해요. 또한 예전에 식당 할 때 단골이셨던 손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그동안 빌려드린 돈 이제 갚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사업이 잘 되어서 여유가 생겼고 어려운 시기니까 그냥 드리는 거예요 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친척분께서도 형님 어려우시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거라도 보태세요 하면서 도움을 주셨다고 해요. 하나하나는 작은 일들이었지만 모두 합쳐지니까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세요. 가장 큰 변화는 경제적 걱정에 대한 마음가짐이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돈 걱정에 마음이 항상 불안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해요.
물론 여전히 절약해서 살아야 하고 함부로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공급하실 것이다라는 평안함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6개월 후에는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남편분이 경비 일을 성실히 하셔서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고 급여도 인상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김 집사님도 아파트에서 청소 일을 하게 되어서 부부가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지금은 경제적으로 많이 안정되었지만 그때 배운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보물 같은 경험이었다고 간증하셨어요.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도 먹여 살리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찌 버려두시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6번째 변화는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바로 외로움을 이기는 동행 기도였습니다. 가끔 외로우실 때 없나요? 자녀들은 각자 바쁘게 살고 남편은 TV만 보거나 자기 할 일만 하고 친구들도 다들 바쁘고 건강한 친구들은 활동적으로 다니느라 바쁘고 아픈 친구들은 만나기 어렵고 그러다 보면 나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시죠. 특히 밤에 혼자 누워 있을 때나 조용한 오후에 혼자 집에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지시잖아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욱 그런 외로움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사람들과의 교제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자꾸 우울한 생각이 든다. 예전에는 이렇게 외롭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로워지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외로움에 대해서 정말 따뜻한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약속이에요. 이 시편을 쓴 다윗도 외로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양을 치며 홀로 광야에서 지내는 시간도 많았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숨어서 지내는 시간도 많았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외롭고 힘든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아플 때도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해주신 마지막 약속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 혼자 남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외로움이 있었을 텐데 그런 제자들에게 내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외로움을 이기는 동행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고 그 동행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기도를 해야 해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혼자라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해주세요. 외로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실제로 전주에 사시는 윤순이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윤 권사님은 올해 71세이신데 4년 전에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혼자 살고 계세요. 39년 넘게 함께 살던 남편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돌아가시게 되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남편이 없어지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고 척척하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하고 부를 사람이 없고 저녁에 다녀왔어 하고 말할 사람도 없고 식사 시간이 되어서 밥상을 차려놓고 보면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고 그렇다고 조금만 하자니 허전하고 자녀들은 가끔 안부 전화를 주고 주말에 들러주기도 하지만
그들도 각자 바쁜 생활이 있으니까 매일 찾아올 수는 없잖아요. 큰아들은 직장일로 바쁘고 작은 딸은 시어머니 수발과 아이들 돌봄으로 정신이 없고 그래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도 많았다고 해요. TV를 틀어놔도 혼자 보는 TV는 재미없고 라디오를 틀어놔도 그냥 소음처럼 들릴 뿐이었다고 해요. 밤에 잠들기 전이 가장 외로웠다고 해요. 옆에서 자던 남편이 없으니까 침대가 너무 넓게 느껴지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이렇게 혼자 살다가 언제까지 살아야 하나? 나도 언제 갑자기 쓰러질지 모르는데 그때는 누가 알아주나? 남편처럼 혼자 쓰러져서 그냥 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무거웠다고 하세요. 가끔은 차라리 남편보다 내가 먼저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해요. 친구들을 만나려고 해도 나이가 비슷하다 보니 다들 건강이 안 좋아서 자주 만나기 어려웠고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도 각자 바쁜 일들이 있어서 깊은 교제를 나누기는 어려웠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목사님께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갑자기 큰 깨달음이 있었다고 해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구나. 남편은 하늘나라에 갔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아침 기도를 바꿔보셨대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비록 남편은 하늘나라에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니까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로운 시간들로 채워주세요.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습관적으로 외로움이 밀려왔다고 해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고백하며 기도했다고 하세요. 주님, 지금 제가 외롭다고 느끼고 있는데 주님이 여기 계시죠? 저와 함께 계시죠?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조금씩 평안해졌다고 해요. 그리고 몇 주 지나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다기보다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시간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찬송을 부를 때도 하나님이 함께 들어주시는 것 같다고 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분이 든다고 하세요. 주님,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함께 산책 나가요. 주님, 이 찬송 함께 들어주세요. 주님,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주님, 오늘 자녀들 걱정이 되는데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3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오히려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다고 해요.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하세요. 예전에는 누군가 찾아오면 외로웠는데 잘 왔다 하는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잠깐 멈추고 손님을 맞이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든다고 해요. 그리고 6개월 후에는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같은 처지의 다른 권사님들이 윤 권사님의 변화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밝게 지내세요? 하고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윤 권사님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니까 다른 분들도 그 방법을 알고 싶어 하셨다고 해요. 지금은 교회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소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 나누고 기도하는 모임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윤 권사님은 매일 아침 하나님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드리며 잠자리에 드신다고 해요. 외로움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정말 혼자가 아니라는 걸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라고 간증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세요. 언제든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외로움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으로 7번째 변화는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 해보셨죠?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자녀들도 다 컸고 이제 나에게는 어떤 역할이 있을까? 건강할 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냥 시간만 보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닐까? 이런 궁금함들이 있으시잖아요. 특히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이제 내 역할은 끝난 건가 하는 허전함이 들기도 하고, 퇴직하고 나면 이제 뭘 하며 살지 하는 공허함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도 평안하고 희망적인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된 상황을 보면 더욱 놀라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였어요. 나라도 잃고 집도 잃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해 평안과 미래와 희망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역할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은퇴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39편 16절에서는 나의 모든 날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고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날들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맞춰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길에서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실제로 수원에 사시는 한영자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한 권사님은 올해 68세이신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자녀들도 다 키웠고 살림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고 남편도 퇴직해서 집에 계시고, 그런데 이제 뭘 하며 살지? 하는 공허함이 있었다고 하세요. 젊을 때는 육아에, 살림에, 남편 뒷바라지에 정말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이 없어서 답답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하는 시간들이 많아졌지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보람은 느끼지 못했다고 해요. 교회 봉사도 하고는 있었지만 그냥 시간 때우기 정도로 생각했다고 하세요. 이렇게 무의미하게 시간만 보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닐까? 젊었을 때는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고 이제 시간은 있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자주 들었다고 해요. 특히 친구들을 만나면 서로 요즘 뭐 하며 지내? 하고 물어봐도 딱히 대답할 게 없어서 민망했다고 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특별 강의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해도 이 나이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겠어? 하는 생각으로 참석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통해 이루려는 계획이 아직 많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인생의 후반기는 전반기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지혜와 경험이 쌓인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때이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한 권사님의 마음에 큰 깨달음이 있었다고 해요. 아,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내가 쓸모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이제까지의 경험과 지혜가 헛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이 나이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지,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세요.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실까?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까? 어떤 큰 일을 하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몇 주 지나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새신자 신방팀에서 함께 할 분을 찾는다는 공지를 보게 되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신청해 보셨다고 해요. 그런데 새신자들을 신방하면서 정말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고 해요. 새신자분들이 교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도울 일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자녀를 키운 경험, 살림을 해본 경험, 어려움을 극복해본 경험들이 새신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아, 그동안의 경험들이 헛되지 않는구나.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기쁨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또 다른 기회가 왔어요. 동네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을 위한 반찬 나눔 봉사를 하게 된 거예요. 한 권사님이 요리를 잘하시니까 다른 집사님들과 함께 매주 반찬을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막상 해보니 정말 보람찬 일이었다고 해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 이런 정성스러운 반찬을 받으니까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맛있게 먹고 있어요 라고 하실 때 정말 뿌듯했다고 하세요. 지금은 교회 봉사와 동네 봉사로 매일이 바쁘고 보람차다고 하세요. 예전에는 할 일이 없어서 답답했는데 지금은 하루가 48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활기차게 살고 계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하세요. 가장 큰 변화는 삶의 목적 의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의미 있는 하루를 살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라고 간증하셨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과 지혜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7가지 놀라운 아침, 기도의 변화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아침,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 건강을 위한 선포 기도,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 경제적 걱정에서 벗어나는 기도, 외로움을 이기는 동행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기도까지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기도 방법을 바꾼 것만으로 가능한 일들이었어요. 똑같은 아침이지만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셨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하소연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하는 기도로 바뀌는 것이에요. 걱정하는 기도가 아니라 축복하는 기도, 절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소망을 선포하는 기도로 바뀌는 것이에요. 내일 아침부터 이런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건강을 위해, 경제를 위해, 관계를 위해, 외로움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시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침이 바뀌고 하루가 바뀌고 결국에는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의 기도에도 응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기도 제목도 나누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